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천지의 만물의 주제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점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너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한 장 더 부르십시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거리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도 다 벗겨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 염치가 됐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도 있고 남에게 탄식하는 수밖에 없는 정말 상한 마음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누구에게 내 인생의 사연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고달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주가 되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 믿음을 주시기를 확실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마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겨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 자녀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파서 교우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교우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모든 부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미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생명을 낳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보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부의 시대의 아버지 꿈이 되어야 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잘 찾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김청일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예. 1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찾아주세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못 찾으시면 앞에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전날 들어야 말씀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를 하던 어느 한 가정이 불황을 맞아서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데 장사를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접고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빨리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집이 부도에 넘어가게 되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3명은 각자 흩어진 채로 외갓집에 또 시골 할아버지 집에 그렇게 보내지고 엄마 아빠도 생계를 위해서 흩어진 채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깊어졌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아빠의 결단과 엄마와 자녀들의 호응으로 가난해도 힘들어도 같이 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3평 조금 넘는 원룸 같은 좁은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좁은 그런 집이요 방입니다. 가재 도구가 널려 있는 좁은 방에 5명이 겨우 몸을 포개어 나란히 누울 정도입니다. 아이들 위해 엄마 아빠는 새우잠을 자야 하는 형편이고 식탁이라고 해봐야 겨우 둘러 앉을 수 있는 밥상이 전부요. 반찬도 많지 않는 그런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싱긋이 웃어줄 뿐입니다. 비록 살을 부대끼며 자고 있지만 함께 잘 수 있다는 거, 별 내용 없는 반찬이라고 해도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행복하려거든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눈을 뜨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또다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의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내 원하는 것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생각도 마음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부 감사, 만회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어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조건부 감사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원인의 감사입니다. 원인의 감사. 다른 말로 하면 때문에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취직이 되어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때문에 감사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에 감사, 이런 때문에 감사,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없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원인이 없다고 해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원인의 감사, 때문에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언제나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의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런 신앙의 사람 원하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해석을 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찐 신앙의 사람입니다. 조건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질병과 역경과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와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끝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서, 나를 저주해서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나를 연단의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잘 모르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잠잘 곳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천막을 자주 치고 걷는 일,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마실 물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먼지와 뜨거운 태양볕에 마음대로 씻고도 씻을 수 없는 그렇게 물이 귀한 곳입니다. 강이 흐르는 것도 없습니다. 개울물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황망하고 먼지투성이에 땅만 보일 뿐입니다. 마실 물이 귀해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셔야만 마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 거 정말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거 먹고 그래도 생존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똑같은 양식뿐입니다. 다양한 야채도 채소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육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닐라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석을 달리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씻지 못해서 피부병으로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말기암으로 곧 죽어야 할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사람 감사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사고로 죽어 가족과 생이별해야 할 사람이 광야에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엊그저께 서울에서 갑자기 급발진한 차량인지 몰라도 그 차량이 인도로 뛰어들어서 9명이 죽었습니다. 다들 30대에서 50대의 남자 가장들입니다. 승진했다고 축하 인사하고 식사 잘하고 나와서 입에 이쑤시개도 꽂고 있는 그 순간에 차가 돌진해서 그렇게 9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자기가 인도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천지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버지를 졸지에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침에 멀쩡하게 웃는 모습으로 빠이빠이 인사하고 출근한 그 남편이, 그 아빠가 사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라도 죽지 않고 그곳에 살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이 평생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결단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또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사람은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사람은 불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학력을 가졌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내면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그의 노래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언제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소유를 뛰어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욥처럼 그런 강한 신앙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10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요?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식 죽으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예요. 이런 욥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다 다 뻥이에요.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에요. 모습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나와 다른 게 뭐냐고. 예수 믿는 당신이 나와 다른 게 뭐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당신이 도대체 나와 다른 게 뭐냐고. 잘 살 때, 잘 나갈 때는 다 똑같이 보이죠. 건강할 때는 다 똑같이 보이죠. 고난 없고 환난 없을 때 다 똑같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입에 찬송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물질과 소유와 그런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가에 소가 없는데 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찬송이 납니까? 계산으로 해도 이성으로 해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이 아닌가요? 이것이 믿음의 미스테리오 신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서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위대한 믿음이, 신앙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 감사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인 거예요. 자연인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환경, 상황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감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겠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겠어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생각과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육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6명이라면 36명. 매일 36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우울증을 알고 우울증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요. 원하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절망에 처해서 그렇게 삶을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 병폐 때문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로 돈을 퍼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병리 현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대학교 이어영 교수입니다. 인생 설교와 진로라는 그런 수업 시간에 이 젊은 청춘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취업할까 뭐 이래 염려하는 그 학생들의, 그래서 학생들 얘기 들으니까 전부 불평원망이라. 그래서 고민했던 이 교수님이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너희들 감사할 것을 좀 적어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데 전부 공책한 것을 나눠주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학생들이 그 호응하겠어요? 호응하지 않죠. 어색하죠. 호응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대요. 차츰차츰 감사할 것을 학생들이 찾게 되고 감사 일을 쓰면서 학생들의 생각과 말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감사 찾기와 감사 일기는 자살의 유행처럼 번지고 부정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 어둡고 우울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인성훈련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요. 화장실 가서도 감사하고요. 잠잘 때도 감사하고요. 감사하시고 기록할 수 있으면 적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언제나 감사는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집착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환경에 매여 살면 고달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과 가족과 생업과 세상 부귀영화를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섰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그런 현실을 부딪히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듭니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 고뇌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고발한다고 해도, 사자굴석에 들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였어요? 조건을 따지면 뭐 이루어진 게 뭐였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인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근데 도대체 이 다니엘의 감사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요, 무엇보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고 맡길 만한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자유하게 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언제나 감사이죠.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늘 불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사니까 세상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뭐 일할 곳도 제대로 찾지도 못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복지 혜택이 좋은 시절도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할 곳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건강도 되지 않고 몸이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생존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빌어먹듯이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도원의 원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헤르만 나이가 50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원장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거두는 보조 일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50이 늙은 나이에 주방 보조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해결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청소하고 음식 만드는 보조하는 일, 허례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했지만 비가 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방 일을 합니다.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그 부엌이 수도원이었고 작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 찬양하면서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20년을 했어요. 몇 년요? 20년을 해요.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부엌에서 그런 음식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그 수도사들보다 훨씬 영성이 깊고 훨씬 인격이 높아지고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자체를 감사하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수도사들과 손님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찮은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 만들고 국을 끓이고 접시를 닦고 부엌을 청소하는 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도원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일례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헤르만 니콜레스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배운 학문도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없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어요. 다리도 불구입니다. 가정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많은 부엌 일을 하면서 힘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인생이 존재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산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 당신에게 있어서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진심으로 섬기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법은 바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라 합니다. 행복의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이하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뛰어넘어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상반기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눈앞이 캄캄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주 예수님이 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나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7월 첫 주 맥주절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녀대 회장님하고 장로님 같이 나오십시오. 주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잔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보니 손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없는 생각들을 하고 의지는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절기로만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김인숙 집사님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몇몇 분이 인천에까지 다녀왔습니다. 참 다녀오신 우리 권산현주 집사님 감사하고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같이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우리 7월 말이나 8월 초에 성경 암송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더운데 뭐 하겠습니까? 더운데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우리 아픈 하늘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장로 허관수님 많이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매일 보시면서 이 주보 가져가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이 상방